오늘은 제목이 선행은 제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을 먹어서 우리들의 삶에 좀 새롭게 결단하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그네 취급을 받습니다. 나그네 하면 항상 서름이 떠오르죠. 나그네 서름. 나그네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아픔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함과 그런 또 손해봄과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말한다고 했느냐면, 지난 시간에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악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기본적으로 삶의 기준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삶이라든가 또 생활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우리끼리 그냥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또 혹여나 또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어떤 욕망 이런 걸 기반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대적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리어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절부터 12절 이 두 절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같이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해서 때로는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선행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신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찾아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면요, 그 앞에 꼬꾸라지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혈기등등하고 기세 많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딱 만나버리니까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찾아가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냐? 하나님이 찾아가는데 그 통로가 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오해를 받고 저런 비방을 받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행으로 대응하면 하나님이 너의 선행을 통해서 그 영혼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선행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행하는 것으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는 증거로 뭐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오해와 그런 조롱 가운데서도 선행을 행했던 그것을 증거로 삼으셔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 뭐고 선한 행실이 뭐냐? 이제 이 구절부터 매우 구체적인 선행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는 인간의 모든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잖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기관과 국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범주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권위 체계로 모든 이 세상의 조직과 제도와 또 질서와 모든 것들이 사실은 권위 체계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모든 것에 순응하고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질서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한 단서를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단서를 하나 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왕뿐만이 아니라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렇게 해라. 왕에게 또 국가에 또 총독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런 질서에 순종을 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나 총독은 쉽게 얘기를 하면 세속의 정부,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속의 정부에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4절에도 또 단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혹은 그가,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속의 정부,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이 말을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의입니다. 정의. 이 말이 정의.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정의를 수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정부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뭡니까?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법.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부가 또 국가 권력이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해 나갈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이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뭐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또 힘든 곳에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그런 구제라든가 봉사나 이런 것들을 선행, 착한 행동 그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가 제시하는 첫 번째 선행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법을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 권력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제도인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에서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선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에 대한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성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거기까지 미쳐가는 것이 그게 타고난 영성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성이 우리가 이제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좀 부끄러운 자화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세운 법은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시민이라면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사실은 세운 법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지켜나가는 법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사실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장 압축해 놓은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 간음은 실제 간음하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구약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 6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여 분노하는 자도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예수님이 말하는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차원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있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우리의 동기까지 살피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을 잘 지키면 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그 행동을 실제적으로 하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 주님은 다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세상의 법과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준은커녕 세상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과 제도를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렇게 큰 명제를 13장 1절에 딱 제시를 하고 사도 바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파고 들어갑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 1절에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요.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을 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세속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얘기하는 것,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금 잘 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잘 내라고. 여러분, 당시에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특별히 로마서보다는 조금 더 후기에 기록된 게 베드로 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점점 더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느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의 강도가 세지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핍박이 셀 때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될 때보다는 바로 이 공동서신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기독교와 로마 정부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기독교를 유대교처럼 이렇게 공식 종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고 보이지 않는 차별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배경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로마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정부에 의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금을 잘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게사르, 시저라는 말이거든요. 이 가이사가 그 황제에게 세금 잘 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지만 정말로 이 나그네 서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하면 안 되고 세속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 의무를 잘 감당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선행이라고요. 선행.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게. 선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이제 신방을 통해서든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이 왔을 때 기도를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여러분 기업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이 없는 기업을 뭐 존속할 필요는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든지 간에 그 기업의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목사님,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진짜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그 불법을 행하려고 하거나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회 안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모순 때문에 어떤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원칙에 따르지 않는 그런 불법을 행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토로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업들도 이윤 추구를 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어떤 의도적인 상태로 불법이 아니지만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에 직면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윤을 벌게 될 때에 세상의 기업들도 자신의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듣고,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가 벌어들인 그런 이윤을 있었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물론 자기 기업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지만은 이 기업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사회에 그런 혹시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부를 하고, 그리고 많은 곳에 구제를 하고, 많은 곳에 장학 사업을 하고,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세상의 기업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또 그리스도인의 뭐 기업을 표방하는데 그 이윤으로 뭐 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탈세를 하고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불법을 혹시라도 자행을 한다면 이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32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여기 뭐라고 나오죠?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모든 일은 당연히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내가 하는 업무도 포함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형제 자매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예배라든지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에 근거를 해봤을 때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아가느냐, 그게 베드로에서 말하는 선행이다라는 거죠. 그 선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국가에 순복하되 세금을 잘 내고 바르게 내고 공동 도덕을 잘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그냥 내가 힘이 닿으면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준행해야 될 선행의 첫 번째로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한 번 더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 행위는 너희 선행으로, 바로 이런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절에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악행들, 이런 불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변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걸고 넘어진다, 그런 말이,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걸고 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자기가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교회 다닌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는데 걔 봐라, 맨날 사기치고 탈세하고 아무도 모르게 음란한 짓 하고 누구에게 막 당하면 막 몇 배로 해가지고 막 갚아주고 막. 나는 야,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이 걔보다는 그래도 나아, 이러면서 자신들의 악과 이게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합리화하고 변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한 비방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국은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저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교회를 모욕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자체를 모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 막혀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그런 악한 행위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세상의 행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모욕하는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말들을 막아서 그 입을 확실히 다물도록 하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의 삶이 마치 축구 경기에도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면 두 팀이 이제 이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감독도 다 따로 있고. 그래 이제 경기를 하면은 무조건 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축구 경기에도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는지 심판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저 멀리 관중들도 다 나름대로 규칙에 기반을 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경기에서 그래서 골을 넣었어도 그게 규칙을 어겼다면 골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또 이기기 위해서 반칙을 했어요. 반칙을 해서 옐로 카드를 받고, 또 반칙을 심하게 해서 레드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 상대 선수가 크게 부상이 당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경우고, 정말로 비신사적인 이런 행위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중들이 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은 바로 레드카드를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축구 경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한 반칙을 한다. 이기기 위해서 서슴없이 규칙을 어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심판에게, 세상의 법정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막 옐로카드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11명이 싸워야 되는데 10명이 싸우고 아니면 9명이 싸우면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규칙을 어김으로써 결국은 패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게임이 끝난 다음에 감독이 그 홈팬들의 야유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라커룸으로 들어간 그 모습이
우리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어떻겠냐 이거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감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규칙을 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이 막혀서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신 그 감독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비방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다라고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분도 같이 똑같이 느끼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실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기억 속에 정말로 좋은 기억이 각인이 되어 있으면 가끔 그와 비슷한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 안에 희한하게도 그 기억이 떠오르면 막 내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기억으로 딱 누군가 기억이 딱 각인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죠. 제가 그 이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교역자도 이제 몇 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사무 간사도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새로 바뀐 그 사무 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기부금 연말 정산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보통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 액수에 이렇게 영수증을 띄워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헌금을 200만 원을 했는데 500만 원으로 띄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나이도 어린 간사였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정말 올곧은 분이었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말을 돌려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해줬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말한 경우는 우리 교회 역사상 단 한 번의 사례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사에게 잘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 교회 기준에 맞지 않는 거니까 안 된다. 근데 그분이 그냥 그거를 딱 듣고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은데 예전에는 다 해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사실은 아픈 분이었어요. 사실 그 전만 해도 그분은 주일날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꼭 그렇게 이른 시간 일부 예배를 꼭 드리고 가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말씀에 대한 기준과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윤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해서, 그러니까 가슴 아프다는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가슴 아프지만 이분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배우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 또 목사로서의 또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과 행실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선행이라는 이 메시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세속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왔던 초기 교회 선배들, 그 세상에
방식에 합한 일에 그 나름대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로마 정부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대적하기보다는 어찌하든 그들 범위 내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나아갔는데, 사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하고 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커녕 이 세상 사람들도 준수하고 지키는 바로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로 그 제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에 그것도 이루지 못하는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어 변화시키고 마지막 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증거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편으로 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베드로전서에서의 선행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로 법을 지켜라, 정의를 위한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며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닌 우리 세속 사회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준법 정신을 잘 가지고 세상에 어긋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들이 부딪혀오는 그런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다가와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